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쓴 단편 가운데 다시 오신 예수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병을 고친 이 사람들이 후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를 이제 상상을 동원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술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는 어디론가 향해서 비틀거리며 가는 술주정뱅이의 등을 탁 쳤습니다. 이 술주정뱅이가 뒤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안진뱅이였을 때에 일으켜준 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너에게 사람답게 살라고 늘 구걸하며 사는 너를 일으켜 주었건만 어떻게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됐느냐 하고 물으니까 술주정뱅이가 뭐라 그러면 말도 마이소, 그래도 내가 안진뱅이였을 때는 그저 얻어먹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도 했고 그저 손을 내밀 때마다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줘서 아주 편안하게 먹고 살았는데 건강하고 나니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늘 불평하다가 이렇게 술주정뱅이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사실 너무 아픈 거죠.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게 해줬더니 결국 술주정뱅이로 살아가니까 더 나빠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입구에 깡패 두목을 만났습니다. 깡패 두목을 보니까 옛날에 한번 본 분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보시오, 어떻게 해서 당신은 깡패 두목이 됐습니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또 하는 말이, 사실은 눈을 감고 못 보았을 때는 세상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그저 잘 모르고 살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사자성어가 있어요. 아더메치하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더메치하다. 안이 꼽고 더럽고 매식꼽고 뭐예요? 치사하다. 그 말이에요. 아더메치하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보일 때는 불평할 것도 없었는데 보이고 나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깡패 두목이 깡패가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을 띄워주면 좀 건강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보인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결국 깡패가 된 거죠. 가끔씩 의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적들이요. 또 이제 그를 뒤로 하고 또 마을에 들어가니까 어느 창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또 창녀한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창녀를 벗어나라고 해서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물리치고 자유한 몸을 주었구만 어떻게 다시 창녀가 되었냐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사실은 참 기뻤습니다. 이제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기뻤는데 어느 남자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저 남의 집에 들어가 허드렛 일이라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갔더니만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우리 집 물건을 만질 수 없다고 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라 또 이렇게 창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고 살지만은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베풀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은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헛되이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은혜를 받기 전보다 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빠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느냐, 오히려 은혜를 받기 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이 보통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더 발전시키고 그것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은혜를 준 사람의 분의 뜻일진데 보통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로 모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사회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자살하기 직전에 살아난 사람들을 쭉 인터뷰해서 도대체 당신은 왜 자살을 시도했느냐 물으니까 되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내가 죽어도 아무도 나를 찾아올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아무도 내가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평상시는 자기를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프고 나니까 정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평상시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내가 아프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사랑을 주는구나. 아마 아파 보신 분들은 거의 동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에게 관심 있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인생은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은혜를 언제 깨닫고 언제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느냐가 문제죠, 사실은요. 인간이 못됐다고 하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사실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서야 그 은혜를 깨닫게 돼요.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언제 알아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알게 돼 있어요. 재산이 참 소중하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언제 알아요?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알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이 고민했던 게 그런 거였습니다. 실리를 취할 거냐, 명예를 취할 거냐. 사실은 실리와 명예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실리를 잃어버리면 명예를 얻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실리를 얻을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인생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명예롭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실리를 얻고 살아가느냐, 이 고민 속에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취하고 명예를 잃어버린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명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명예를 잃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석자의 이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알아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겸손한 자만이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스스로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때로 교만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경험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고 그 겸손케 하는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참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럼 겸손하면 작은 것도 크게 보이고 부족한 것도 풍성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도 작게 보이고 아무리 많아도 가난하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알고 지내던 나환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나환자가 그날 따라서 너무 배고프니까 돈을 좀 달라고, 동전 몇 푼 달라고 그러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몇 푼이라도 주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그 돈이 너무 못 준 거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나환자의 손을 덜썩 잡았어요. 미안하네. 내가 당신에게 몇 푼이라도 줬으면 좋은데 지금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정말 미안하네. 그런데 이 나환자가 하는 말이 아니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몇 푼의 동전은 주어졌지만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손 잡아준 것 하나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미안하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선물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닌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최초의 선교사는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요새 신문 보니까 김종필 씨가 미리 묘비명을 써놓고 있었다는 얘기, 저는 내용은 못 봤습니다. 그냥 큰 제목만 이렇게 봤는데 이 윌리엄 캐리도 자기 묘비명을 먼저 써놓고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 어떻게 써져 있냐면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이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거룩한 손에 기대어 여기에 잠드나이다. 미리 묘비명을 써놨어요. 저는 이거 예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묘비명을 먼저 써놓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식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죄 많고 약하고 벌레 같은 나라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벌레 같은 나에게 이런 사람의 대우를 해준다고 하는 것, 약한 내가 조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죄 많은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묘비명을 보고 일평생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어떻게 이겨가십니까? 가만히 계신 분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도 누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게 돼 있어요. 일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가가 좋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평가는 되게 부정적 평가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거를 참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딱 하나예요. 상대가 평가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한 단계를 더 낮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상대가 평가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한 단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그런 거예요. 한 단계만 낮게 평가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가 그만큼 평가해 주는 것도 고마운 거예요. 상대가 그만큼 얘기해 주는 것만 생각해 봐도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고마워요. 모든 자연 환경 주어진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 은혜 또는 선물하면 우리는 공짜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공짜로 주어진 거다. 제가 이번에 아주 해프닝 하나를 경험했어요.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딸이 토론토 살고 있어서 토론토에 딸이 저 집에 선물을 하나, 보따리를 하나 보냈어요. 우리 아버님이 오시면 그걸 아버님한테 전달을 해 주십사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고 풀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보, 아마 소원사님 같아. 그래서 내가 보니까 주소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도 하도 강조해서 옷을 하나 저한테 좋은 메이커 옷을 저한테 입으라 그랬어요. 또 제가 입었는데 이상해요. 그냥 이게 빡빡한 게 아무래도 이상하대. 그래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LA에서 오시기로 한 분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카톡을 보냈어요. 최 목사 선물 왔어? 안 왔네요. 왔어? 안 왔네요. 그렇게 열흘이 지난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나라 수상까지 욕을 하게 돼 있어요. 튀르도가 이게 나쁜 사람인가 보라고. 그리고 이 캐나다의 이 포스트 오피스가 아주 게을러서 그저 뭘 보내면 열흘 이상 걸리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손님들이 다 떠나고 마지막 손님을 이제 공항에 모셔드리는데 그때 하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게 바로 소 총장님 선물인데 그래서요. 선물을 받을 때 너무 좋았어요. 영양제도 좋은 영양제도 몇 개 있고 또 제가 당뇨가 있으니까 당뇨 환자니까 뭐 수세미 말린 거 뭐 이런 거 말린 거 사 먹으라고 주고 옷도 좋은 거 사주고.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정말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서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준 사람의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선물을 받고 기분 나빠, 이게 무슨 선물이라고 줬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은 선물 준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무서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과 뇌물을 잘못 구분해서 받았다가는 인생을 마지막 패망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의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선물은 뭐예요? 주는 사람의 의도를 잘 생각하고 그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공짜가 아니에요. 선물이 공짜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막 기뻐요.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때로 저희들 성도들 보면 처음에 교회 나온 분들 보면 눈 보면 예배드리고 간 날 때면 여기가 불구스름하세요. 왜요? 오래간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눈에 눈물이 말라요. 점점점 보상 심리가 발동해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관계가 율법적 관계로 바뀌어요. 은혜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그런 말을 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이 교회 처음 6월 셋째 주에 부임을 취임 예배를 드렸어요. 취임 예배를 드리고 그때 우리 김영미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김영미 장로님이 막 우시면서 기도하고 저는 강단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그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조금 서운한 일이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 이게 사람이구나. 우리 김영미 장로님이시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우리 김영미 장로님 기도를 계속해서 되새겨요.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은혜가 율법적 관계로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은혜였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봉사, 섬김도 이건 특권 가운데 하나예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수고를 했어요. 전폭 임상훈련할 때. 저도 이제 다른 교회 가서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잘했구나. 많은 분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이 안내하고 이런 거 숙박 제공하고 차량 제공하고 이런 거 보면서 이구동서로 다녀간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한인장로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를 대접해 준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우리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6월달, 7월달, 8월달 손님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귀찮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정말 반갑게 맞이하십니까? 여러분, 손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큰 은혜예요. 손님이 연락이 와서 오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의 눈치가 빨라서 한번 눈치를 싸늘하게 해주면 절대 다시 안 가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손님들을 받아들이고 손님들을 잘 해주고 정말 쉬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님이 오면 힘들지만요,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요, 4주를 손님이 왔잖아요. 노예 손님들, 임상훈련을 온 손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한 팀, 또 지난주에 예상하지 못한 손님들이 와서는 쭉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구나. 그죠? 모르는 분이 전화했잖아요. 모르는 분이, 목사님, 우리가 100명 모시고 하는데 갑자기 차를 빌려달라고 그래요. 갑자기 트럭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래도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잘 끝까지 도와줬어요. 마지막 어제까지 차 고쳐서 딱 반납해주고 제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목사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차까지 다
완벽하게 다 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오늘 설교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분이 문자에도 여러 말로 썼어요. 자기 얼굴도 모르고 그저 누구한테 전화하고 이름 석자 받아서 연락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었냐고. 그게 저한테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힘들지만 은혜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또 사명이기도 해요. 내가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해준 사람에게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해준 사람에게 붙잡히게 돼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값으로 산 바가 됐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값으로 산 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자기를 값으로 샀다 그래서 값으로 샀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를 값으로 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붙잡히된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도대체 주님이 왜 나를 구속해 줬는지,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매여 있지만 사도 바울은 행복했어요. 매여 있지만 그는 자유자였어요. 우리가 십자가 오늘 찬양하면서 저는 많이 눈물이 났어요. 계속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줬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속해 줬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리스도는 평생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있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그것을 쫓아가고 살아가는 삶,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때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만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살지만은 그저 무관심하게 그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살지만은 그저 우리는 못돼서 그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뒤돌아서서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보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